우리의 소리는 허공을 가르고 그리고 허공에 흩어져 퍼지되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소리가 때로 공허하게 들려졌다가 그렇게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평화의 가사를 부르나 그것을 부르는 찬송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막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나의 형편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 도우시옵소서. 방향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며 길도 주님이 마련하시는 것이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되 길을 잃고 배회하고 방황하며 지쳐 있는 주의 양 무리들을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그 양 무리들을 구하고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주의 지팡이요 막대기인 줄 믿고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지팡이의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팡이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막대기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의 막대기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이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이 무리들이
방금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리고 기적의 사건을 이룰 때 그럴 때마다 보고 깜짝 놀라던 사람들이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예수님을 듣고 보면서 같이 또 섞이게 된 그런 무리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멈추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멈추고,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무리로 여겨집니다. 이럴 때에 예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돋보이고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게 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크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행태와 하는 그 내용 처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모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관점과 자기 형편대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예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이 몰라보게 됩니다. 비견한 예로서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렇죠.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적게 아니면 많게 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나 복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교회의 내용을 보니까 이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욕을 많이 듣고,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 소위 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러면 해결이 되겠구나 해서 예수 주변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주변에 모였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고 열심입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앞에 앉아서 점쟁이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점쟁이는 가면 항상 반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 하면서 굽신굽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주변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짐작하는 세상은 예수나 점쟁이 귀신이나 예수나 칠성당에서 구슬하고 있는 무당이나 그 사람들이 보기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주변에 모여든 이 사람들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대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전파하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표현을 말하면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결국에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받고 또 스스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다, 뭔가 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절대 예수님은 그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대로 무리가 만들 수 있는 복음을 오도하는 이 역작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신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만들어내는 그 껍데기 같은 바람 불면 쑥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보다도 더 심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성해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하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고 당신이 해야 될 말에 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듯이 그 마취 효과가 있는 그 신 포도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맨정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더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걸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은 하셔야 될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막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분위기를 확 짚어줄 때 뭐 그만하면 되었다 싶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바짝 차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공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하고 있고 메시아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과 긴장과 다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칭찬을 해주지 않고 애써서 따라와서 어찌 보면 예수님 주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참 분위기 깨는, 그리고 그들을 도무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같은 말씀을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게 친목계를 만들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거는 어떤 종교적 신비감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동아리를 만들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체질적으로 지옥 자식인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드는 그 죄로부터 죄를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각질을 미용에 해롭다 해서 억지로 벗겨내려고 할 때 아프잖아요. 그죠? 죄가 각질보다도 더 집착해서 우리에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각질보다도 더 단단히 붙어있는 이 죄라는 껍질을 벗겨내려고 하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복음이 뭐 이래, 기독교가 뭐 이래, 타락한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듣습니다. 반면에 참된 기독교가 죄와 거짓으로 지배받는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러나 저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감각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침묵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고 동아리 만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이 진피보다도 더 내 살처럼 여겨지도록 딱 내게 붙어버린 이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병 중에서 병동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동은 화상병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2도, 3도의 이런 화상을 입고 치료할 때 이게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게 또 굳으면서 이게 피부가 굳어지니까 근육이 당겨지니까 뼈까지 휘어지잖아요. 이걸 다음날 다시 또 드레싱할 때 벗겨내고 굳은 걸 다시 끌어내잖아요. 이게 그래 날마다 화상 환자들은 날마다 하루 어떤 심한 사람은 2번씩 죽는 겁니다. 또 끌어내고 펴가지고 다시 또 약 바르고 또 다음날 굳었나 싶은데 또 끌어내고 안 그러면 이게 다 휘어져 버립니다. 등에 화상 입으면은 거기 새살 나면서 굳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냥 등이 이렇게 굽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가 그래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 화상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집중하여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듣는 것은 욕만 듣는 거예요. 욕만 듣는 거예요. 그 화상 환자들이 그걸 치료하고 할 때 그걸 드레싱하고 그 다시 끌어내고 하는 의사나 간호사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런 환자가 없죠. 막 욕하고 막 아우성 치고 부르짖고 그러나 치료하는 의사들은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이루는 그 사람이나 공동체에는 이런 거룩한 아픈 비명소리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여기서 내게 일어나는 진피처럼 붙어있는 죄를 벗겨내는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은혜의 작업이 일어날 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사람을 살립니다.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참 아픕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래도 예수 따라다니면서 좀 먹고 살고 일거리라도 잡을까, 새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는데 어찌 예수님이 좀 따도 끓여주면 좋을 건데 왜 이러시나? 그리 할 만하죠. 네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26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인데 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거기 나오는 가족관계, 심지어는 자기 목숨에 대한 이 애착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한데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참 그런 게 정말 볼썽사나워요. 그죠? 이제 그런 변명하는 처신을 하지 않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 처신을 해야 되면은 당신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면은 그것을 딱 고치고, 그걸 사랑하는 게 옳고 맞으면은 구질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딱 그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미워하라는 우리 개념에서 그 말이 아니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족의 일이 변명이 되고 구실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집사가 아닙니다. 그는 권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가족 이럴 때 대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는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로서 가족을 사랑하면은 예수 사랑보다 가족 사랑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딱 이틀 동안 묵상하고 정리하셔서 금요일 기도회 때 와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언제나 가족 문제, 가족 관계, 가족에 대한 내 관심, 또는 여기 자기 목숨 있죠. 내 건강.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죽은 것처럼 자기 병을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자기 목숨을 그렇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 내 건강, 또는 뭐 일상사, 뭐 어떤 이런 거 크든 작든지 간에 이게 언제나 구실이 되고 변명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에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건강을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의 제자,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리를 지어서 거기에 섞여서 웅성거리는 분위기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27절에서 말하는 것, 제자도의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의 일을 기꺼이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관심과 내 욕구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걸 가르쳐서 자기 십자가로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뭐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마음에 감동을 느꼈다고 해서 늘 지각하는 그 습관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이거는 자기와의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머리로 깨달았고, 깨달은 것에 대한 인정이 내 가슴에서 다 동의가 되어서 감동으로 또는 뉘우침으로 쫙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 늘 들어서 고개 끄덕거려지고, 그래서 또 때로는 감동도 있고, 그래서 좀 또는 뭐 눈물도 몇 방울 흘리고, 그리고 그 기분으로 한 며칠 또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이래 한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칭찬하고 꽁치 주면은 고래도 춤을 추잖아요.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맞기 때문에 그걸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제자도, 즉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되는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내게 습관처럼 다 고착이 되어져 있는 사고방식, 정서, 문화, 행동, 삶의 양식, 이걸 뜯어 고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도 막 봅니다. 그걸 감당해내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성경의 그 지식대로 내 삶을 바로 고쳐나가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좀 고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그거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거는 짝퉁 기독교입니다. 짝퉁 기독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게 배어 있는 습관이든지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렇게 고치는 나가는 것, 이걸 보고 27절에 나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뭐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을 부인하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 나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덜 게으르고 나쁜 그 습관, 그걸 지가 나쁜 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습관대로 우선하면 순간적으로는 편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고 뭘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게으른 탓에 가지는 고생입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속아서 안 됩니다. 대해놓고 조는 사람 절대 장로시키면 안 돼요. 절대 교회 지도자의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늘 조는데 뭘 압니까? 그죠? 무슨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손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잘 봐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제자도의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의 내용이 없이는 절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것은 28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에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30절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28절에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비용을 계산은 이제 건축을 할 건데 예산을 분명히 세우죠, 그죠? 예산을 세울 때는 공사를 설계도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죠? 되도 않는 예산을 공사 따내기 위해서 또 작게 세워놓고 뭐 되는 것처럼 해서 뒤에 자꾸 솔솔 빼면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뭘 말하는가? 예수를 따르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의 정신,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루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죠, 길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게 동아리를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친목계를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게 아닙니다. 사기치지 마시라고요. 스스로 속지도 마시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즐기는 게 아닙니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27절을 예를 들면 지 습관을 뜯어 고치는 그 고생을 감내내는, 이것도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28절, 29절, 30절에서 말하는 것은 제자도, 즉 예수를 따르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 이걸 분명히 생각해보고 따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무조건 재밌고, 교회 가면 무조건 편안하게 해주고, 어디 그런 사기꾼들이 있고 그런 사기를 교회가 칩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 오면 궁극점에서 아파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악의 청정지역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이걸 교회에서 모이면은 진피처럼 붙어있는 이 죄악을 뜯어내고 이러는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그걸 벗겨놨을 때 목욕하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걸 벗겨놨을 때 교회 문을 나서는 교인들에서 평화, 이게 우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이게 어떤 대가가 오게 되는가? 만약에 그걸 알기 위하여서 서둘러서 그냥 보니까 좋은 것 같고 우선 급하니까 뭐 순수 따라간다 또는 뭐 교회 등록한다, 그러지 마시고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해서 양육할 때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와서 산이나 울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청하여서 잔치에 앉게 하는 것, 복음을 들을 기회와 교회의 내용을 보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누구나 와야 됩니다. 그러나 양육은 다릅니다. 밥 먹이고 성경책 사주고 또 어디 가서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면 또 다른 또 뭐 검은 거 사주고 또 잊어버리고 하면 또 뭐 브라운 컬러 사주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를 따르려면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예수 앞에서 나타나야 될 게 뭔가, 이걸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나오는 31절, 32절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제자도의 이 가치를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 여러분이 수요일날 피곤한 그 모든 상태를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꼭 화상 입은 곳 치료하듯이 복음이 때로는 아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 생활하는지, 왜 시내가에 심은 교회, 이런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겉으로 담 넘어서 보던 그 분위기나 보고 아니면 들리던 소리를 듣고 여전히 자기의 그 상상 속에서 있으면서 자꾸 실체를 보면서 혼돈을 겪고 있는 겁니까? 31절, 32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즉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약속하는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일까?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일까? 3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헤아리지 않겠느냐? 떼놓고 덤벙덤벙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먼지나 피우고서 군중을 만들어낼 때 그거 아니면 또 휘 딱 다 가리고 뭐 그냥 다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하나 떡 세워놓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의 가치,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확신하고서 예수를 따르느냐? 만약에 확신할 근거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자도부터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겠느냐?
예? 이 1만으로 2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가? 만약에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제자도의 가치가 뭔가 이 결론이 아직 서지 않는 것 같으면 먼저 보내서 화친을 청하듯이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를 해보고 좀 더 교회를 알아보고, 때로는 설교를 들어서 모르겠거든 설교자와 그렇게 논쟁도 해보고, 뭘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믿을 때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야 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해답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부터 32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제자도의 가치를, 제자도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네 확신에 근거해서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죠?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나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도구마 아니면 전통, 그러나 앉아서 그러나 그 영혼에는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간절함과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 자신과의 그 처절한 몸부림도 전혀 해보지 못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도에서 생각이 될 것 네 번째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하셨죠, 그죠? 마지막 궁극적으로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 게 어느 구조에서 고민을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아주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여길 만큼 선행으로 다 단장되어 있는 그 고위 관료도 무엇 두고서 듣고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까? 그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래서 지금 33절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네 번째 요소는 뭐냐? 재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네 원하는 재산을 얻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위하여서 너는 재산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소유에 대해서,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이 삶의 패턴과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들 안에서 아주 그렇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진중한 그 모습과 그 태도의 중심에는 자기가 원하는 재물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큰 관심은 재테크죠. 있는 여기에 조금만 더. 예? 한때 미국의 석유 개발권과 유통권의 95%를 쥐고 흔들던 록펠러가 기자들이 와서 물을 때 당신은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나 욕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현장인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위기가 있거나 어떤 그게 있을 때는 다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재물 중심이었습니다.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주변에 자기 필요를 위해서 모여든 무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총정리를 합니다. 앞에서 25절에 말했던 그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고마워한 게 아닙니다. 친목교를 만들러 오거나 그런 사람 모아서 분위기 좋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개척교회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 무리들 두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뭐 그게 아니었습니다. 25절에 말했던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설교의 결론입니다. 34절, 35절은 네가 소금이냐? 그죠? 예수님이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금을 찾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폭이라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소금을 찾지, 썩는 것 누룩 하나 넣어놓으면 다 함께 썩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큰 쓰레기 더미만 될 그 수많은 무리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4절 설교의 결론을 하면서 소금을 비유하면서 무리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라. 앞에서 말했던 이 제자 도를 알고 제자가 되어라. 제자로서 주인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걸 지금 말하는데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 어떤 사회에서도 이 소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금을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얻는가 하면 사해에서 얻었습니다. 사해. 이 사해에서 소금을 얻는데 이 소금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천일염처럼 그렇게 양질이 아니었습니다. 사해에서 나는 소금에는 불순물들이 끼어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치명적인 것, 소금의 입자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불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칼륨의 원재료가 되는 그런 광로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불순물은 뭔가 하면 석고질이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소금의 색깔이다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많이 섞여 있는 소금일 때에 짠맛이 없잖아요. 덜 하잖아요. 그죠? 썩지 말라고 이것을 넣었을 때 오히려 더 부식을 가속화시키죠. 짠맛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 소금의 입자와 잘 구분이 안 되나 짠맛이 없는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소금일 때 그거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불량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썩는 것을 방지하리요? 그래서 35절에서 그런 소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소금 뿌리면 경작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낮에 우리 곽 집사님 전구지 재배해서 뭐 전천으로 잘라 먹은 걸 아주 뭐 자랑을 하시고 했는데 소금 뿌리면 전구지 자라납니까? 안 나죠, 그죠? 로마 제국이 카르타고, 아프리카의 그 한때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죠. 카르타고를 정복해서 드디어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카르타고가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그 농작지에다가 소금을 다 뿌려버렸어요. 소금을.
그래서 카르타고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이 로마 정복군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도 버릴 수도 없고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 아무 필요 없는 곳에도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결론을 설교를 마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무리지어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을 제자로 착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의 제자도를 따르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내 나름대로 모양새가 있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인가 표식은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그 다음에 내 건강을 구실 삼아서 늘 변명으로 일삼는 그는 집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준 집사일 뿐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는 집사가 아닙니다. 그런 구실로 일삼고 변명을 일삼으면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교인들로부터 인정과 이해를 받고 있는 설교자일 뿐 예수님이 사용할 만한 제자로서의 목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우고 있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와의 싸움, 예를 들면 자기 습관과의 싸움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조는 사람은 5년 내에 졸고 있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5년 내에 지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 일이 되면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는 사람은 5년 내에 똑같은 변명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도를 의심하십시오. 집사는 교회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현실적 삶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하던 것,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죄송합니다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즐기는 거는 나이트클럽에서 술 퍼마시고 마약 맞고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거죠. 지옥은 대개 보면은 춤추면서 갑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지옥을 춤추면서 환락 가운데서 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확 그러다는 거죠. 부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부자. 자고 난 뒤에 떡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절대 지가 잘 살고 성공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와의 삶, 제자도의 삶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이 삶, 이걸 화상당한 부위를 3살 또 걷어내듯이 이런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가? 제자도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33절에서 말하는 것.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방식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 앞에서도 바뀌지 않고 교회의 지도 앞에서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은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제자도는 재물을 위하여서 예수 주변에 모여서 분위기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이 몸을 비롯하여서 내게 있는 소유를
어찌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공급받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예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일지라도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회를 참 메스껍게 만드는 것은 죄인들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짓을 했을 때 이 사회가 놀랍니다. 그리고 더 심한 욕을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을 버릴 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다시는 그들도 볼 수 없는 자리로 가서 버려버려서 땅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격리를 시키듯이 예수 주변에 웅성웅성 모여는 있는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도무지 이 명심보강을 읽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을 볼 때 세상이 아주 메스꺼워하죠.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찬송을 부르고 마칩시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건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성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어쩌면은 제자 되겠습니까? 저부터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제 가슴이 절망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되는 것만 지금 이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찬송을 정말 감동을 가지고 넘치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결기 어린 각오를 가지고 부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참 섭섭하고 아프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섭섭하고 아파하는 내 마음을 부인하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를 제자도에 맞도록 뜯어 고칠 것을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금요일 밤 8시 기도회에 있습니다.